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마음이 짠하고 안쓰럽습니다. 국가시책이 앞에 한 2m 정도가 사람이 없으시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주회전에서 호흡도 하시고 또 찬송도 하시고 또 그렇게 또 하는 모습이 또 목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보기가 좋고, 그리고 또 앞좌석과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정거 가시면 이제는 좀 습관이 되셔서 그냥 서시는 게 더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빨리 속히 이런 시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자, 오늘 다윗의 체험의 간증은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 악인들이 어디로 돌아가며 스올로 돌아가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스올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비유하고 두 번째는 지옥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이 체험적으로 만난 이제 간증은, 믿음은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스올로 갈 것임을 그렇게 확신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이 지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확 죽어버리면 되지 소위 세상 말로 죽음은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죄이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함으로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 착각이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거짓말과 속삭임은 이제 사람들에게, 야, 너 자살해, 너 자살해. 실제로 자살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 귀에서 야, 뛰어내려, 너 죽어, 너 그냥 끝장내,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살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온갖 짓을 다 저질렀던 그 악인 중의 악인 바라바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하심으로 이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왜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냥 죽으면 되지, 그건 정말 착각이고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스올로 돌아가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불신자들은 결국은 죽음이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이들을 보면서 그냥 고소한 마음으로, 그냥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악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겨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가기 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서 너는 심판받아 죽어 지옥 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그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에 저주가 있으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의 체험의 간증은요,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인데요. 자,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궁핍한 자를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물질의 복도 주셔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물질도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이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물질을 주실 때 노력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지, 먹고 놀고 게으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돈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으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나요? 장마당에 가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보면요, 정말 살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일하나요? 옛날에는 토요일 일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도 대부분 일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가서 일주일 내내 일해도 살기가 팍팍했는데,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고요. 그것도 딱 8시간. 8시간 또 다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근무 시간에도 뭐 딴짓도 많이 하대. 예, 예, 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딱 집중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뭐 쓸데없이 인터넷하고 뭐 카톡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도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노력한다고 사실은 돈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야 그것도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은 한때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가난해서 오죽했으면 일어날 때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정말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잘 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나중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챔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전하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간증이고 체험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하심입니다. 궁핍한 자를 위해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래 너가 가난했으니까 내가 물질의 복을 주겠다. 물질의 복을 주겠다. 기본적으로 하루 밥 3끼 먹으면 부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세요. 그래서 궁핍한 자 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짠하게 여기시고, 가난한 자 보면 좀 돕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긍휼을 받았으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간증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자꾸 대적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신앙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이 있지만 주로 교인들이죠. 근데 우리는 늘 교인들만 봐서 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 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럽니다.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특히 이방 나라 제왕들 중에 네로 황제나 중국의 황제들은 다 천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만 신이 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패망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7번째,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요.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한때 제국을 다스렸던 제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 다 똑같잖아요. 왕도 쩔뚝쩔뚝거리고 육체가 연약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는 이슬이 내려앉고 눈은 침침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되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르신들 모시고 함께 식사할 자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늘 교회를 지키시고 또 기도한 우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늘 참 훌륭하시다. 한평생 한 교회를 섬기시고 기도의 자리, 믿음으로 헌신하셨던 분들을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좀 이래 함께 식사도 좀 하고 그런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제 앉으셨는데 아주 징글벙글 하시고 늘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늘 감사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각자 말을 하시는데 서로 딴 말들을 하세요. 근데 이상은 또 서로 통하세요. 분명히 앞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말을 하는데 서로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니까 잘 안 들리신대요. 그런데 각자 딴 말 하는데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 또 웃고 막 그러세요. 참 신기하다. 거의 신의 경지까지 가신 분들이구나. 믿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떤 분이, 목사님 안 들려요. 근데 안 들리는 게 좋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안 들리는 게 좋대요. 어떤 말은 들리면 시험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청각도 가고 시력도 가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잘 보고 잘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세상에 보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눈꼴 싸나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은 안 보이더라도 예수님만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도 이제 노안이 와서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 글자가 두 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고 다르고 발음 잘못해서 어떨 때는 심쿵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눈도 희미해질 때가 올 터이고 우리가 그럴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주님이 우리를 잘 보게 하실 때도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러면 안 보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건가요? 죽을 때까지 눈이 좋으면 참 좋지만 세상 사람과 다 비슷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을 더 영적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성이 있다면 육신의 눈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보여서 너무 잘 보시고 TV도 너무 잘 보고 유튜브도 너무 잘 보시잖아요. 주무실 때까지 그 눈을 안 뜨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지.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눈이 침침할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듣는 기도 잘 들릴 때도 감사하시고, 또 언젠가는 우리 기도 청각이나 이명정세가 와서 남들이 가는 길을 다 가는 게 인생의 공평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눈이 멀든 귀가 멀든 주님 나만 잘 보이게 하시고 나만 잘 듣게 하시고, 그건 너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듣지 못할 때가 오면 그때 차라리 이 소리 저 소리 잡소리 안 듣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주의 음성만 들리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주님과 대화하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그것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권사님과 장로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안 들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괜히 이 소리 저 소리 들어봐야 괜히 마음이 서운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싱글벙글 하시다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후렴절에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뭐일 뿐임을, 결국은 인생입니다. 인생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흙은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빠져나가면 다 퍽퍽하고 연약해지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시고, 이 땅의 미련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닐까요? 결국은 젊었을 때는 팔팔 뛰어다니고 뭐 무적 함대일지는 모르지만 인생 다 비슷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인생임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렴절에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셀라, 알게 하소서. 이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행하신 찬송을 내가 전하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20절에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 속에는 늘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를 잠깐 좀 보는데요. 그게 이제 전도 왕에 대한 스토리를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왕 하면 많습니다. 뭐 고구마 전도 왕, 그리고 또 뭐 진돗개 전도 왕. 그래서 여러 왕자의 이름을 붙여서 전도를 잘하시는 분을 뭐 전도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전도왕 중에 진짜 전도왕은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만큼 전도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왕의 자리를 앉힌 것은 자신의 개인의 명예나 자랑과 권력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 위한 자기는 사명의 자리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왕이었어도 그런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 중에도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왕이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과 비추어서도 그는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왕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뭐 아무리 그리 이야기도 저는 다윗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간정과 체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인천의 어느 교회 한 전도왕은 10,000명을 전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의 조안교회는 10,000명 전도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1,000명 전도한 분도 계시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하요상해서 전도하기 힘들게 만들고 요즘은 성도들이 그냥 입에 마스크를 꽉꽉 채워놓아서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시대여서 전도가 더 힘들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복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도 늘 전도에 대한 사명과 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전도에 대한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 원래 그렇잖아요. 공부하지 마라 그럴 때 공부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전도 왕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이게 확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리요? 그렇잖아요. 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확신 있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기도. 뭐 한두 번 말한다고 해서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전도입니다. 평상시에 잘 섬기고 잘 그들을 이제 도와주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목적은 전도를 위한 거지,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좋은 친구 맺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잘하는 거는 사이 좋게 하고 서로 커피 타임 가지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덤에 주시는 복이고, 그건 덤으로 주는 복이고, 관계를 잘하는 목적은 뭘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관계가 되면 또 내가 필요할 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전도를 잘하는 것, 첫 번째는 뭐다? 확신이다. 그래서 이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 자랑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다 좀 알고 보면 다 부족하잖아요. 뭐 나쁘게 말하면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좀 부족해도, 교회도 100% 좋은 교회는 없잖아요. 다 교회들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자랑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가 교회 올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 자랑하지 않으면 교회 올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습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올려면 딴 교회 가라고. 그 사람이 딴 교회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관계 전도 잘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가 할 모든 뜻을 내가 저에게 다 주었노라.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덤으로 채워주시면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간정은 그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정입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하는 간정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처절하게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간정한 이 체험이 오늘 나그네의 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영적인 체험하셔서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시는 귀한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